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같이 읽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드디어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장면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시면서 교회 설립을 약속하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승선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진짜 부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천국 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부흥 그러면 흔히 이제 옛날에 했던 그 부흥에 생각하게 되고, 뭐 총동원 전도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양적 성장, 이걸 흔히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많은 외형적 큰 규모의 건물을 짓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드러내는, 이걸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거리로 생각하더라도 옛날에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초군 목패하던 그런 시절에는 절대적으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이 요즘은 이제 경제 대국으로 지금 성장했지만, 등속평 당시에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했던 얘기가 흑묘, 백묘 그랬잖아요. 고양이가 까면 어떻고 하야면 어떻다. 쥐만 잡으면 다지 않겠냐. 우리가 배가 불러야 되는 거지. 이거저거 따지지 마라.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생각하지 말고 일단 13억 인구가 먹고 살게 있어야 되는 거지. 먹을 게 없는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해지고 양식이 많아지고 이제 걱정 없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양보다 질을 따지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끼 먹더라도 품위 있게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좋은, 건강에 좋은 이런 걸 먹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이제 성장할 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내적 성장, 질적 성장,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이익을 내는 순이익이 없는, 오히려 부채가 많고 마이너스 성장하라는 이런 기업도 너무 많은. 그러니까 뭐 상장을 했다가 뭐 상폐되고 이 배당이 이런 없어지는 이런 기업도 너무 많은. 특별히 요즘 뭐 코스닥이고 나스닥이고 이런 이제 벤처하는 이런 기업들은 100개를 하면 뭐 살아남는 게 뭐 두세 개 살아남으면 많이 남는 할 정도로 이게 성공이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런 이제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데, 아이들이 요즘은 뭐 잘 먹고 잘 커서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지 이제 올림픽 나가도 다 금메달 따가지고 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160짜리가 가서 190하고 대결을 하는데 무슨 뭐 경쟁이나 되겠어요. 그만큼 이제 성장하고 잘 자랐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들려오는 또 한편의 뉴스를 보면 세상에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이렇게 사나? 이게 사실인가?
이게 실화냐 할 정도로 막 끔찍한 뉴스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신체는 건장하고 튼튼하게 잘 큰 것 같은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게 품위와 교양을 갖추고 잘 갖추는 내적 성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외적으로 신체는 튼튼하게 됐는데 그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할 이 소프트웨어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야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람 구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기업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순이익을 남기는 부채가 없는 건실한 그런 기업이 돼야 되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IMF가 와가지고 또 금방 무너질 만한 이런 기초가 부실한 나라라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도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질적 성장, 내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산가치 또 부채가 얼마냐 자산이 얼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자산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조직.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무슨 뭐 건물 지으러 오신 거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가는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또 하나 영적 성장이네. 영적 성장. 이것이 이제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은 뭐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과 경쟁해서 뭐 우리가 뭐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뭐 대기업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세운 조직이 노회라는 것입니다. 노회. 그래서 1907년에 노회를 세웠는데 노회를 하나를 세운 하나. 동노회라고 해요. 동노회. 그 노회가 이제 1907년에는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지도하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노회 조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행정 여러 가지 사무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 산하에 또 노회를 두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래서 교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이런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서양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뭐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한국에는 교단을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의 교단을 이제 세워서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태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습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되고 또 분열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에 고려파가 이제 분리가 되고 53년에 기장측이 또 분리가 되고 59년에는 WCC 문제로 이제 예장 통합 측과 또 분리가 되고 그래서 1960년 12월에 예장 합동 측이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되는데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그런 보수 교단이 이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이제 106회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외적으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또 그 성장 과정에서 또 많은 또 아픔과 진통이 있었고 또 많은 분열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교단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자생 교단들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단을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가로 해가지고 이제 합동, 통합, 뭐 개혁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을 붙이는데
자그마치 한 200개가 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이란도 이제 대한예술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이제 세워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지금 알 수 없는 너무도 많은 교단과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제 교단이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여러 교단들, 교회들이 또 이제 분열과 통합을 계속하고 있고, 요즘 또 삼보일배 그러면서 또 이제 스님도 신부도 목사도 같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별 WCC에서 지난 부산에서는 같이 또 가서 부닥거리를 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난장판이 된 거죠. 심지어 요즘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원 오브 댐, 길은 많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리를 주장하고 신앙을 사수하다 보니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너무 외골수다, 이런 그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용합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 교단들이 통합해서 이제 연합단체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신앙적인 부분, 말씀을 사수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캐톨릭이나 WCC나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렇게 연합운동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옛날부터 까마귀 노는데 백노야 가지 마라, 그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놀고 같이 하다 보면은 연탄을 나르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깜댕이를 안 묻히고 나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한 일이죠. 그래서 술을 안 마시려면 아예 술자리에 안 가야지. 거기 앉아가지고 콜라 드세요, 사이다 드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바로 그 이방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두 사람을 기록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이야기,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 이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부흥. 새 사람이 되었다.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베드로 될 때까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고,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 따라갔고, 그리고 천방지축으로 질문도 하고, 가이사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칭찬도 받기도 하고, 요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자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기도 하고, 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 주님은 늘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내게 청구했다 그랬지만은 큰소리치고 장담하고 내가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기도만 하면 그냥 슬그머니 가서 잠꾸러기 하고, 그러다가 멋지게 3번씩이나 이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다시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내가 더 좋으냐, 진짜냐
라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지만 그냥 할 수 있지 않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서두르지 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하게 되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들을 붙들고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1장 12절부터 14절에 120명이 감람산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 13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 받고 이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전혀 변화도 되지 않고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 시몬이 베드로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쳐서 영적 성장을 하는 진짜 부흥을 이루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또 사도행전 9장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그를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금식기도하게 하시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영안을 열어서 바로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던 그 바울, 마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사각오로 달려갔던 그 바울이 된 변화 과정, 이 과정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 120명처럼 초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거쳐가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흥의 시작, 새로운 출발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차이점은 뭐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늘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고 나서도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설명을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하는데,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건네주셨다. 그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거다. 그러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변화될 수 없고, 기도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 기도의 결과 2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 호련히, 갑자기, 서든리 그런 얘기인데, 오순절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런데 갑자기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11째 되던 날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와 시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시간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어떤 시간에 내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준비하던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부터 보면은 자그마치 13개 지역이 넘는 여러 지역에서 온 이 많은 오순절의 순례자들, 그들은 바로 50일 전 6월절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함성을 지르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러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말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계를 봐라. 제3시 아침 9시다. 아침부터 술 마시고 취한 사람 봤느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뒤따른 놀라운 역사는 41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40세 된 안진병이를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기도 사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복음서에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알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의 뭐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그런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의 출발자를 보면 모두 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처럼 기가 막히게 슬픈 운명으로 고통으로 태어난 그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고 소중한 자가 되고 VIP가 되고 MVP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하루 3번의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 진정으로 새 사람 되는 출발은 뭐냐? 드디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론 키가 자라고 또 학교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또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런데 진짜 사람은 언제 되느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물질적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질병과 병마가 와서 고생을 하든지 드디어 인생이란 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한 단계 영적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찾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또 엄마 아빠가 해결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진정한 점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맹수들처럼 훈련을 시킬 때는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걸 잘못 시켜놓으니까 평생 다고새가 돼가지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런데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진짜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그 자리로 인도하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시몬이 베드로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하는 거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리고 진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각자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언제까지 해줄 거야? 언제까지? 애들을 뭐 공부를 가르친다 그럴 때 언제까지 가르치겠어? 엄마 아빠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언제까지? 그래서 흔히 초등학생 실력은 엄마 실력이다 그러더구만. 거기까지는 엄마가 해줄 수 있나 봐. 근데 요즘 뭐 교과서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뭐 세상이 그렇다만 세상이. 그래서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한 그 자리가 이제 변화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서는 10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찾아온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날 자리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고 아직은 내게 남은 게 많고 아직은 내게 뭔가 힘이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점프를 하게 되는. 그래서 흔히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 사설하더라. 사설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세 사람 만들면 전부 위장부도 내고 저 시골 어디 산골에 가서 한 3년 살다가 오세요. 우리 집 다 망했다 그러고. 그러기 전에는 애들이 아무리 그야말로 송구스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잘 안 돼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모든 출발은 기도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은 예수님 승천하고 없지.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3년 걸린 그 기간을 3일에 지금 속성으로 지금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게 끝내야 되려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눈이 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안수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드디어 새 사람이 되면서 그가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3일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에 끝나고 베드로는 3년, 모세는 40년, 80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 어쨌거나 결국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까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야곱이 변화되기까지 그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은 베델의 서원기도 있고 야포국 나루터의 철야기도도 있지만 그 진짜로 변화된 자리가 어디냐? 창세기 43장에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안 가면서 곡식은 떨어졌는데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야곱의 희망 베냐민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 그 자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화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한계. 더 이상 이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느냐 베냐민을 데려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만큼 이제 야곱은 그 자리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진짜 기도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벼랑 끝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마지막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요나 어떻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3양 부흥회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 그 요나를 살려주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살리고 바울을 유라굴라 광풍 속에 집어넣었다가 살려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이 기도라면 부흥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그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하자 2장 41절에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3,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출발해서 3,000명, 5,000명, 8,120명 계속 이제 양적 성장을 거두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000명이 들은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생겼고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역을 하다가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실족한 때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인데 사도행전 6장 보시면 매일 구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과부들이 많았고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 헬라 세계에 갔다가 이민 가서 뭐 이제 도와줄 사람 없고 과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 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1절 끝에 원망이라는 단어,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구제를 했는데 원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원인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지 이게 밥 먹이고 떡 먹이고 뭐 육신의 따뜻함을 제공하는 그게 교회 사명이 아니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결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의 부흥을 강조하는 세 구절이 있어요. 말씀에 세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의 사역 속에 구제 사역이 있었지만 매일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데 그 말씀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등장하고 이번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자 이번에는 5절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파수꾼들이 지키는 그 쇠문을 통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12절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자 로데가 튀어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뛰어들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 얘기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헤롯은 벌레가 묵어 죽었고 베드로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에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4절 가져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두 번째 기둥이 두 번째. 그러니까 사도행 12장에 계속 베드로를 옥에 가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묶어. 결국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초대교회도 헤롯 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는 탈옥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을 가게 되면 세 번째로 이제 기둥이 등장하는데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드로가 아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12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죠. 성령이 뭔데? 처음 듣는 말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게 됩니다. 5절, 6절, 7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런데 에베소에서 12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을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10절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전했다는.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듣더라. 이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자 뒤따르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려라 참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아라, 깨끗하게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자 막 등장하게 되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이제 가짜로 흉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14절이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듣고 나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Who are you? 그러면서 뛰어오르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상처를 입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특별히 19절에 가면 마술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새 사람이 된 거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구습을 떠나버리는 이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말씀의 역사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의 원리야, 원리.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사역도 바울의 사역도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변론만, 논쟁만,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논쟁만 많이 했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은, 비결은 성령 충만,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사역.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도 베드로같이 갈릴리 어부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세계에 가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원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혜로 내가 더 이상 말장난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제 에베소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 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게 된 거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애들이 무슨 독서실에서 공부해서 시험 점수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 사역을 했고, 능력 사역을 했고, 사도 베드로 역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능력이 위로부터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먼저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도 없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귀신한테도 백전백패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세워진 3가지의 중요한 부흥의 비결은, 첫째는 오로지 기도. 그 기도가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부흥의 능력은 말씀이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바울이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2년 말씀을 강론할 때 기사와 능력이, 축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새 사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했다고 해도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평생을 기도해도 기적은 없다, 능력은 없다. 이유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령의 간구가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기도 100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석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선의 아젠다는 기도와 보혜사 성령의 보내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은 돕는 자, 헬퍼, 위로자, 컴포터,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상담자, 카운슬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대언자, 애드보케이터, 이 사명들을 주님은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동시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시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바로 그 말씀을 펼쳐놓는 이야기.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받는 얘기가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도록 안전명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까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7장까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유대를 넘어 빌립이 드디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하는 기록을 사도행전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로지 기도, 오로지 말씀, 그리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크를 보면 여러분 밑에 기도선이 있죠. 기도선. 그리고 중앙에 성경 말씀을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네요. 바리새인의 기도. 그래서 완성은 뭐냐?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막 그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루 3번씩 평생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하루 3번씩 평생을 기도했는데 기적이 없냐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드디어 잠꾸러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니까 40년 된 병자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루 3번씩 평생을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냐고. 그게 더 기적 아니겠어. 이제는 이상한 기적 일으키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는 살리고 아픈 자는 고치고 할렐루야.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섬기고 죽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으로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완성이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목적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목적도 결국은 새 사람 만든 거야. 어떤 사람 돼야 하냐? 이런 사람 돼야 한다. 포인트가 마지막 종착역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해도 바리새인처럼 새 사람이 안 되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학교를 평생 다녔는데 계속 떨어지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다니면 희한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특별히 사도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유는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그 말씀하면서 베드로 3장에 하면 너희가 이 말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베드로의 결론. 베드로서 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11절부터 13절. 베드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는 사람 돼야 한다. 이게 완성이라. 이게 부흥이야.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부흥은 뭐냐? 새 사람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 새 사람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120명이 3,000명, 5,000명이 되는 양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과부들의 원망으로 다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고 말씀의 새 기둥을 세워서 사도행전은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그들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필요한 사람이 나눴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유무상통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전부 다 교회 다 갖다 놓고 같이 그렇게 쓰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 근데 초대교회는 미친 게 아니고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 인간은 이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 태초부터 보이스 피싱에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한둘.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욕심이 사라지고 유무상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 영적 성장. 포인트가 뭐냐?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새 사람 되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방 선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드디어 새 사람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두 가지 강조가 나옵니다. 벗어라, 입어라, 벗자,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옛날에는 뭐 설빔, 추석빔 그래가지고 명절이 오면 새 옷을 다들 한 번씩 얻어 입었잖아. 새 옷을 입으려면 필연적으로 애도선을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벗고 입는 것에다 지금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새 옷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거죠. 명절마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 새 사람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 진정한 부흥, 부흥의 완성, 마침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진정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느냐? 이 욕심, 그 욕심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 그것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거죠. 이제는 그 옛날 습관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 밥 먹고 이 닦는 것도 습관이고, 잠자기 전에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이고, 모든 게 습관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는 것 같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습관을 잘 들여요. 습관. 냉장고를 열면 항상 물만 마셔야지 냉장고 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찌는 거예요. 항상 습관. 뭐든지 이 습관을 잘 습관. 근데 이게 습관이 잘못되면 결국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변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고쳤다는 거예요? 습관을 고쳤다. 습관. 골로새서 한번 나오겠습니다.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9절 10절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이제 부흥, 새 사람 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부흥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 위하여, 부흥시키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라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진 말씀처럼 우리를 천국 가도록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선포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 되는 것.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옛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새 사람 될 수 없다. 이거는 세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 오늘 교회에 몇 명 왔느냐, 한 명 더 들어왔느냐, 방역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만 가지고 뭐 벌금은 물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진짜 새 사람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될지어다.